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결국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와 같이 생활이나 행동 또 삶의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온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 밖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과 또 그 문화를 완전히 걷어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19장 5절 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유지하면서 선민으로서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면 20장 22절에서 23장 19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천 규례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규정으로 구분되는데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의 규정이고 또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신체상의 상해가 있었을 때의 배상 규정 그리고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규례들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목이 규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리고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람의 자유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할 곳으로 거룩한 제단이 있는 성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에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재판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형을 당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정하심으로써 무고한 생명이 살해되는 것을 방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복수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살인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셨습니다. 또 도피성을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자의 동기와 그 의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 살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법 기준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악한 생각까지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행위, 또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넘기는 패륜적인 행위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의 계명과 사람끼리의 관계와 관련된 6계명으로 구분되는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결되는 규례였고, 부모를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거나 패륜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사형에 처해지는 큰 범죄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종으로 삼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가 훔친 것을 배상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생명을 훔친 자는 생명으로 배상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 역시 사형이었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적용으로, 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적용으로, 또 16절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든 계명을 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문맥 안에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하는 규정인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의 보상 규정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동형보복법입니다. 현대의 윤리적인 관점이나 인권보호 입장에서 언뜻 보면 매우 몰인정하고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규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복의 정당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되었던 고대 상황에서 보면 이 규정은 오히려 과도한 복수를 금지함으로써 더 큰 악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한 대 맞으면 어때요? 2대 때리고 싶잖아요. 복수심에 불타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도 남을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피해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억제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것입니다. 또 약자를 잔인하게 괴롭히고도 벌금만 지불하면 그만이었던 당시의 법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법을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셔서
강자의 폭력을 막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중받도록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놓아줄지니라. 아멘.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종의 신체 일부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종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을 율법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주인과 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더라도 대등한 관계로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종을 상하게 하여서 이 법을 똑같이 가해진다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더욱 심한 학대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부위로 취급될 수 있는 이를 빠뜨리는 그 정도의 폭행일지라도 그 종을 놓아주어 자유를 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지위나 신분이나 외모로 나누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 적용해야 할 처벌과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 그 소유자는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고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소에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 달랐습니다. 29절에서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죽여서라도 미연의 사고를 예방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소의 주인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소의 살인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여겨져서 소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33절에서 36절은 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해야 할 보상법입니다.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소가 빠져서 죽거나 소가 소를 받아 죽게 한 경우에 피해자는 다른 소를 구매할 금액을 배상받고 가해자는 죽은 소의 고기만을 취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소로 인한 인명사고에 비해서는 죄책이 크지 않지만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4절에서 잘 보상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온전하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고에 대한 보상 역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따르게 하십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또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 밖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결국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박한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부모를, 자녀를, 동료를, 또 친구와 이웃을 대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들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도 결국 사랑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하여서도 결국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행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성도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 더욱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